로마서 28절에서 32절까지.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기를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31절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계획들을 해보려고 시도하는 게 이게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이 악이죠. 주님이 기대하고 그분의 성품 안에 있고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음성이나 정보를 알려주셔서 어, 구체적으로 무슨 계시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포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안에 들어있고 창조 원리에 들어있고 이런 것들대로 가는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 신방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뭐 하나님의 그분들은 본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 뭐 그렇게 단정을 하시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그분들은 이런 논제를 던지더라고요. 하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제 그분들의 그런 방향성은 마음속에 간절히 주님 뜻대로 하고 싶은 거죠. 자기 이득대로 자기 원대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그 열의가 불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들이 결정하는 모든 결정들은 정말 다들 범상하지 않더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후원과 지지 뒷받침이 있는 괜히 뭐 잘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 차례 제가 봤는데 손해막심한 결정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그냥 손해될 일을 결정하시는 거죠. 대신에 그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한 거죠. 이 악을 도모한다. 이거는 적극적으로는 뭐 진짜 범죄자가 되는 이런 길이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일들은 잘 없죠. 누가 이게 범법자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거의 희박한 일이고 이거는 좀 더 광의의 뜻을 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일도 다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좋으니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종류의 일은 우리의 버킷리스트에서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틀린 결정, 올바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악을 도모하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게 어떤 죄의 목록에도 꼭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부모의 의중, 의도, 때로는 이제 부모님이 미성숙해서 언어적으로나 어, 이렇게 갈등에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실 때가 있죠. 근데 진짜 성숙한 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위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위치를 보장해 주는 것, 그의 권위를 보장해 주는 것. 그뭐 부모가 악을 행하라고 한다고 거역 안 하고 악을 행하는 것, 이거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악에 동조하는 것이고. 그러나 나의 부모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부모가 진짜 원하는 바램, 기대,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뭐 우리에게 거친 말을 한다. 그래도 그 부모의 중심 안에 자녀가 잘못된 것을 또 안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죠. 올바르지 않고 미성숙하지 못한 표현, 주로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갈등을 빚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있는 본심이 뭘까?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본심, 기대, 그런 것들에 부합하는 우매한 자, 주님의 뜻에 대한 것을 모르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 이게 우매한 거죠.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거든요. 사단은 지혜가 없습니다. 교활하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는 교활함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관철시키는데 명석한 거죠. 객관적 분석력은 뛰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도멜 같은 사람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똥급으로 쳤거든요. 그만큼 사태 파악이 빠르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바둑을 둘 때 뭐 몇 수 앞을 바라보느냐, 이게 그 사람의 지혜의 깊이를 보는 건데, 보통 일반인들은 두 수, 세 수, 네 수, 그 정도 보죠.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 돌을 놨을 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한 세네 단계를 생각하면서, 근데 그 뒤에는 생각 못 하죠. 근데 보통 프로들은 10수, 20수 밖을 본다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시작을 하지만 끝은 어떻게 가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기 도를 두는, 오늘의 계획을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이게 나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 미래의 최종적 목표가 무엇인가? 이게 이 우매를 결정하고 지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런저런 결정을 해 나가는 것, 이게 지혜고요. 우매는 마음속 깊이 자기가 기대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 둘 도를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항상 영광스러운 결말을 맺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사단의 뜻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좋지 않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거기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거기 없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는 것, 그 다음이 배약하는 것, 사람들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뭘 기대하는지를 뻔히 알고 파악하고 그걸 뒤집어 엎는 거죠.
기대에 반하는, 뭐 악을 기대한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필요가 있어서 도움을 원하는데 그 도움을 뻔히 뭔지를 알지만 그가 지금 절박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눈을 감고 마음을 닫는 이런 것들은 배약에 당하는 것,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사람들은 우리와의 약속에 대한 결말을 어, 선하게 이렇게 가져올 것을 믿죠. 뻔히 지킬 거라고 약속하는데 약속을 번복하는, 하나님께도 그렇고 사람에게도 그렇고 이 무분별하고도 많이 관계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고 싶어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한 결정을 매번 번복하면 사실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생깁니다. 나중에는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을 이기는 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배약하는 것은. 남과의 약속도 좋지만 하나님과의 약속도 좋지만 자기와의 약속부터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올바르지 않은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과 올바른 결정을 한때 해놓고 뒤집어 엎는 것 이거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혐오로 오게 돼 있거든요. 예, 우리가 앞에서 쭉 말해왔지만 이런 것들을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답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도 되게 건강해집니다. 정서적으로. 이런 일, 무분별한 일은 없죠. 육체적으로도 강해지고 정서적으로도 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고 사람 앞에 결정하고 자기 자신이 선한 것을 결정했을 때 중간에 무너지는 일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심지가 견고하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잖아요. 늘 계획해놓고 붕괴되고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같이 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이게 배약에서 다 나오는 거죠. 신뢰성이 없는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로부터. 뒤에 나오는 것들은 어, 제가 한때는 큰 충격을 받은 건데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예,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훈련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감정적인 스위치가 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감정에 이렇게 휩싸이면 정말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길을 지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지나오다 보면 그것을 극복하느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정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소통, 그리고 공감,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다른 사람 배고픈 거 볼 때 같이 배고프고, 외로울 때 그냥 측은지심이 생기고, 이게 다 감정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걸 스위치를 한때 어쩔 수 없이 껐지만, 이걸 키지 않고 쭉 가면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 봐도, 힘든 사람 봐도, 사랑해야 될 사람을 봐도, 같이 또 용납해야 될 사람 앞에서
또 한 번 이상 실수하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은 우리에게 늘 실수하거든요. 인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다른 사람이 기대한 대로 다 못하듯이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로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혹해지는 것. 네가 그랬어? 뭐 이런 거죠. 나도 다른 사람의 기대를 못 채우는데 다른 사람이 내 기대를 채우지 못한다고 앙심을 품는 것. 그래서 마음이 차가운 상태가 되는. 머리가 차가워야 되는데 머리는 뜨겁고 맨날 복잡한 생각,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끊임없이 일어나고 가슴은 차가운. 반대가 돼야죠.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정리가 되고 주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차갑게. 가슴은 항상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하나님의 심정과 공감하기 위해서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면서 가슴에 스위치를 내린 사람은 지금 그것이 지나갔다면 다시 켜야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주면 그때부터 오고 가면서 상처를 받죠. 근데 스위치를 꺼놓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사는 것보다 스위치를 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상처를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자비한 자가 되겠습니까?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상처받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 상처를 줄 만한 행동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지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처는 교만해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다. 자기의 교만입니다. 불이 깊은.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무정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여주 목사님께 많이 이제 배우지만 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상대방이 분명히 저 틀린 말을 이때까지 쭉 틀린 행동을 해왔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할 때 믿어주십니다. 또 거짓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바보는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가 어떤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일단 믿어주는. 근데 내가 이제 한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거짓말할 게 뻔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심성을 볼 때 이게 올바르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믿지 않고 의심해서 어떻게 안 속았다. 그게 좋은 거냐? 안 속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배반할지라도 믿은 게 믿은 거에 올바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뻔히 아셨지만 다음 단계 선한 결정을 할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하시죠. 오늘은 믿고 신뢰하고 마음을 닫지 않는 것. 저도 이 죄에 자주자주 걸리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고 다시 문을 열고 닫힌 문을 열고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려고 제 노력하는 중입니다. 32절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실수할지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죄임을 인식하지 못하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실패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지금 3일에 걸쳐서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몸부림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한다고 이렇게 이 죄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죠. 이러한 표징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방법은 주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떠나지 않는 것. 오늘 주님 뜻대로 결정하기로 마음 먹고 내가 실망하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닥쳐올 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순간에.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지만 결정하기 전에 갈등하십시오. 고통스러우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안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죠. 아마 자기 자신이 살려고 발버둥 칠 겁니다. 수산물 시장에 가면 생선을 잡으려고 도마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도 안 죽겠다고 벌떡벌떡 뛰죠. 생선 주인들은 뭐 가차없죠.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완전히 죽을 때까지 도살하는 때도 마찬가지죠. 동물들이 그냥 죽으려고 하나요? 최후의 순간까지 벌떡거리죠. 그러나 자기 육신에 대해서는 무자비하십시오. 고려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로 끌고 가서 내가 네 뜻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결정하십시오. 이때까지는 내 성정대로 내 뜻대로 해왔지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순종하신 것 같이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 믿었고.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도마 위의 생선처럼 우리 육신이 마지막까지 저항할 겁니다. 때로는 그 저항이 너무 세서 실패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육신에게 지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게 지지 않고 나의 이때까지 관성에 지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오는 것에 대한 내 삶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 그래서 생선가게 주인처럼 단호히 거기에다 칼을 대야 되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스스로 유익한 것을 결정해온 지난날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않기로 오늘 아침에 다시 결정합니다.
우린 또 실수할 수 있지만 오늘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위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결정이 우리의 결정, 그리스도의 감정이 우리의 감정이 되고 그리스도의 의지가 우리의 의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살 수 있게 우리 즐거운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속 시원한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살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답답하고 갇혀 있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한이 맺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이득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바깥에서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달려갑니다. 주님, 그 안에서도 주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하나님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손길 내밀 수 있도록 그들의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쳐서 무자비하게 굴지 않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실수한 모든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모든 잘못을 망각하게 해주십시오.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전혀 실수하지 않은 것처럼 잊어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